남의 인생과 비교할 때 왜 우리는 불행해지는가?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신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꿔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가난한 농부는 부자의 삶을 탐냈고, 몸이 약한 노인은 건강한 청년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 삶은 초라하다며 남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인생을 종이에 써서 광장 한가운데 모아두고 이제 원하는 삶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삶을 집어들던 사람들이 조금만 읽어내려가자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삶도 속을 들여다보니 질병, 고통, 외로움, 책임, 자기 인생보다 더 무거운 짐이 가득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다시 자기 종이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 인생이 낫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교할 때는 남의 삶이 더 빛나 보이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본다면 오히려 내 삶이 훨씬 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남과 비교할까요? 그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때로는 웃지 못할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날 중국의 한 장터에 두 마리 닭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살이 통통하고 깃털도 반짝였죠. 하지만 한 마리 닭은 늘 다른 닭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닭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모이를 먹네. 그러다 결국 모이를 쫓아다니느라 자기 앞에 있던 곡식조차 놓쳐버렸습니다. 비교에 빠지면 내 앞에 있는 행복조차 보지 못한다는 교훈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월급 200만 원을 받지만 남들은 100만 원을 받는 상황. 내가 월급 500만 원을 받지만 남들은 1000만 원을 받는 상황.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2번보다 1번을 선택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우위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뜻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니어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집은 아들이 의사라던데 우리 집은 평범하네. 옆집은 손주가 서울대라는데 나는 뭐 자랑할 게 없네.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길을 걷는 소중한 사실은 희미해지고 남의 성취만이 눈앞에 크게 보이지요. 비교는 원시시대엔 생존의 도구였지만 오늘날엔 행복을 앗아가는 끝없는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닭이 모이를 놓치듯 우리는 비교하느라 내 앞에 기쁨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까? 부처님은 두 그릇의 물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한쪽은 맑고 투명한 물, 다른 쪽은 진흙이 섞여 탁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탁한 물과 같다. 겉은 물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맑음을 잃어 괴로움만 남는다. 그대들이 진정 마실 수 있는 물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맑음일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속은 알 수 없는 진흙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비교와 질투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이벌 철학자 헤겔을 끊임없이 시기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그는 군중을 현혹하지만 나는 진리를 말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교와 질투심 때문에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절대적이지 않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만 잠시 존재한다. 즉, 철학자조차도 비교심에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인간 보편의 고통이란 뜻이죠. 오늘날 비교심은 SNS 속에서 극대화됩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자녀의 성취, 겉보기에 화려한 삶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SNS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내 인생의 비하인드 장면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관에 앉아 다른 사람의 영화는 클라이맥스만 보고 내 영화는 NG 장면만 본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남을 보는 눈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라. 철학은 말합니다. 비교는 순간의 만족만 주고 끝없는 불행을 낳는다. 현대 심리학은 말합니다. 비교는 SNS 시대의 새로운 질병이다. 세상이 달라져도 본질은 같습니다. 비교는 늘 우리를 괴롭히고 내 안의 평온을 가려버리는 탁한 물일 뿐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옆집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았지요. 저 집은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던데 우리 집은 평범해. 저 집 손주는 의사라는데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들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 신세를 지며 그토록 부러워했던 집은 오히려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이 평범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구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성공담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친구 중 일부는 사업부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화려한 직업을 가졌지만 가정이 무너져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화려한 순간만 보며 나를 괴롭혔구나.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짊어진 짐을 모른 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의 겉표지일 뿐입니다. 책의 속 내용을 모른 채 표지만 보고 이 책이 더 낫다고 말하는 꼴이지요.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초라하다고 여겼던 삶에도 이미 수많은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결국 환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내 인생의 본모습과 비교하니까요. 그러니 비교 대신 내 인생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내가 감사해야 할 수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학대 속에서도 그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누구보다 풍요로웠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행동은 내 통제 밖에 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태도뿐이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비교는 내 통제 밖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고 행복은 내 태도를 다스릴 때 시작된다는 메시지이지요. 불교에서는 지족이라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족을 알면 그대는 이미 가장 큰 부자다. 많은 재산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한 것이고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풍요로운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 앞의 삶에 고개 숙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최고의 부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교심을 줄이고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 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올라갔고 심지어 우울 증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작은 실천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적어보는 겁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평온한 마음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작은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을 바꾸는 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나눔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넓혀줍니다. 남과 경쟁하는 대신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그 순간 나의 존재는 더 크게 확장되고 행복은 오히려 배가 됩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의 굴레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철학과 불교, 심리학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교 대신 내 기준 감사 나눔을 선택하라. 그 순간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행복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행복을 팔아달라고 하면 상인은 작은 종이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를 하나 적어보시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 건강이 약하다, 남들보다 뒤처졌다 하고 종이를 적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종이를 불 속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위에 설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화해할 때 온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보다 내 마음을 보는 눈이 먼저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혹시 남과 비교하느라 내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당연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이미 있습니다.